오늘 어제 살펴볼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0장 24절에서 39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0장 24절에서 39절 우리 한 절씩 교도하시는 마지막 절 합독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제자가 그 선생보다 또는 종이 그 상전보다 높지 못하나니 그런즉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은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어두운 데서 이루는 것을 광명한 데서 말하며 너희가 깊은 말로 듣는 것을 집 위에서 전파하라.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참새 두 마리가 한 아싸리온에 살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앞에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리라.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니라. 아버지라 어머니나 어머니를 나보다도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도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리라.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아멘.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나의 십자가를 지고라는 제목으로 같이 이 시간 말씀 살펴보기 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무슨 일을 만나든지 십자가를 지고 주님의 뒤를 따르는 각오로 이 복음 전파 사역을 감당해야 하는 것이 바로 주님의 제자로 부름받은 자들에게 요구되어지는 합당한 태도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시간 주의 길을 걸어가는 자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본문을 통해 세 가지로 살펴보기 원합니다. 첫 번째는 내가 누구인지를 분명하게 인식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4절을 보겠습니다. 24절 보시면 제자가 그 선생보다 또는 그 종이 그 상전보다 높지 못하나니, 어떻게 보면 주님께서는 지금 매우 상식적인 내용을, 너무나 당연한 내용을 제자들에게 지금 말해주고 있다는 것이죠. 다시 말해 주의 길을 걸어가는 자들은 자신이 바로 주의 종이라는 사실을 결코 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지금 제자들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주의 길을 걸어가는 자에게는 이 의식이 필요한데 바로 내가 주님의 종이라는 의식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이죠. 사실 주의 종된 의식은 충성된 신앙인들의 필수적 요소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이 의식이 확실한 자들만이 주님 앞에 겸손할 수 있는 것이고, 이 의식이 확실한 자들만이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것이고, 이 의식이 확실한 자들만이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의 길을 걸어갈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종이라는 것이 본디 무엇입니까? 종은 원래 주인의 소유입니다. 주인의 소유. 따라서 종은 자신을 위해 살아갈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이죠. 종의 정체성은 주인을 섬기기 위해 있는 것이고, 주인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 바로 이 종이라는 것이죠. 종은 자기 고집이나 자기 계획, 자기 사상을 드러낼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흔히 그리스도를 주님이라고 고백을 많이 하는데, 여기에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 나는 당신의 종입니다. 그리고 당신은 나의 주인입니다. 이런 의미가 담겨 있는 것입니다. 입술로는 우리가 주의 종이라고 말하지만 정작 삶에 있어서는 내 방식, 내 뜻을 고집하고 있다면 우리는 사실 진정한 의미에서 주님의 종이라고 할 수 없다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주의 길을 찐득하게 오래오래 가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이 나의 정체성을 먼저 확립하는 것이 가장 시급한 문제라고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종이라고 해놓고는 주님을 나의 종으로 부리며 살아가고 있다면 사실 주객이 전도된 거죠. 맨날 그냥 주님은 그죠? 내 기도에 응답이나 하시는 분으로서 우리가 생각하고 있다면 사실 주객이 전도된 것이나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걸 분명하게 인식시키지 않을 때 신앙생활을 계속 해 나가다 보면 순간순간마다 내 안에 주인이 바뀌게 된다는 것입니다. 어느 날은 주님이 나의 주인이었다가 또 어떤 날은 내가 주님의 주인이었다가 이렇게 계속 바뀌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분명한 내가 누구인지를 분명하게 아는 이것이 바로 우리가 주의 길을 걸어가는 자에게 있어서 요구되어지는 첫 번째 사항이라는 것이죠. 자,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 바로 세상으로부터 오는 박해를 두려워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28절 30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한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이 말이 여기에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 우리가 박해를 세상으로부터 오는 박해를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것은 사실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어떠한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이것은 오늘 선한 싸움을 싸워야 하는 그리스도인에게 굉장한 위로를 주는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먼저 모든 일은 다 드러나고 알려질 수밖에 없는 원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 말은 여기서 우리가 드러나고 알려진다는 말은 단순히 이 진상이 밝혀진다는 의미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드러내지고 알려진다는 것은 그 대가와 보상이 반드시 따른다는 것을 지금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고린도전서 4장 5절에도 보면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그가 어둠에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리니 그때 각 사람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이 박해한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이지만 박해를 받는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위로와 상급이 반드시 주어진다는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주님 앞에 받게 될 이 상급을 기대하면서 세상으로부터 오는 박해를 두려워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죠. 또한 박해의 절정이라고 할 수 있는 죽음, 이 죽음이 우리의 영원한 생명까지는 결코 건드릴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28절에 보시면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할 수 있는 두려워하라. 여러분 두려워해야 할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한다는 것이죠. 세상으로부터 오는 박해를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우리가 두려워해야 할 것은 우리의 몸과 영혼까지도 지옥에 던지실 수 있는 그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죽는 것은 사실 우리의 몸의 목숨이지 그 생명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 자기 목숨과 하나님이 주신 생명은 다르다는 것이죠. 또한 모든 사건들은 하나님의 허락과 섭리 속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땅에 떨어질 수 없다는 것이죠. 모든 것은 하나님의 섭리의 결과라고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 가운데 살아갈 때 세상으로부터 받는 박해 역시도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다는 것을 우리는 놓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죠. 사실 성도에 대한 세상의 박해는 어떻게 보면 복음을 더 넓게 그리고 더 깊이 전파시키려는 하나님의 구원 섭리의 한 수단임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는 박해를 받을 때 이 패배감에 사로잡혀서 두려워할 필요가 없고 오히려 이 승리의 계가를 불러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또한 고린도전서 10장 31절의 말씀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감당하지 못할 고난은 허락하시지 않는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시험 당할 즈음에는 피할 길을 우리에게 주신다고 분명하게 고백하고 있다는 것이죠. 말씀하고 계시다는 거죠. 이걸 기억함으로 우리는 우리 앞에 당면한 이 박해를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자, 세 번째 주의 길을 걸어가는 자가 기억해야 할 것은 기독교에 대한 충분한 이해가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39절을 보시면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죠.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이걸 보면 기독교는 사실 다른 종교와 굉장히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굉장히 역설적인 종교라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것이죠. 죽음으로써 생명을 얻는 것. 사실 천하보다 귀한 것이 사람의 목숨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모든 이가 이 목숨을 귀하게 여기고 모든 사람들이 죽는 것을 두려워하죠. 그런데 주님은 도리어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고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게 되리라. 굉장히 일반적이지 않은 지금 방법을 우리에게 지금 소개하고 있는 것이죠. 일반적인 생각, 곧 죽으면 모든 것이 끝이라고 생각하는 일반 세상 사람들의 논리로는 절대로 납득이 될 수 없는 논리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의 길을 걸어가는 자에게는 죽음이 인생의 끝이 아닐 뿐만 아니라 주님께서 생명의 근원이시요 또한 그를 믿는 자에게
생명의 부활이 있음을 우리에게 지금 주님께서는 말씀해주고 계시다는 것이죠. 여러분, 기독교는 다르게 말해서 죽음으로써 생명을 얻는 종교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위해, 복음을 위해, 하나님 나라를 위해 우리의 목숨까지 아끼지 않을 때 우리는 그것을 통해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세상에 이거보다 더 역설적인 진리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기독교는 이러한 점에서 뿐만이 아니라 다른 여러 측면에서 볼 때도 매우 역설적인 종교입니다. 또한 기독교는 낮아짐으로 높아지는 종교죠. 이 주님께서도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부분에서 역설적인 종교가 바로 기독교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자기를 높일 때 자신이 높아진다고 생각하지만 사실 그게 아니죠. 사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을 높이고 자신을 지켜 세우는 사람을 굉장히 좋아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럴 때 더 겸손한 사람을 대부분의 사람들은 좋아하고 따르게 된다는 것이죠. 또한 여러분, 어떤 역설이 있습니까? 또 기독교는 버림으로써 얻는 종교입니다. 즉, 주님을 위해 우리는 세상에 썩어질 것들을 버림으로써 하늘의 영원한 것을 얻게 된다는 것이죠. 이게 바로 기독교가 가진 역설입니다. 우리가 주의 길을 걸어갈 때 이 기독교에 대한 충분한 이해가 분명히 있어야 합니다. 세상의 논리로는 절대 이해되지 않는 그런 진리라는 것이죠. 우리 이것을 기억할 때 주의 길을 걸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이 주의 길을 걸어가는 자가 기억해야 할 세 가지. 첫 번째, 나의 정체성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내가 주님의 종임을 반드시 망각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이죠. 그리고 두 번째, 세상의 박해를 두려워해서는 안 되고 오히려 두려워해야 할 하나님을 우리는 두려워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기독교에 대한 충분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오늘 하루도 세상 사람들이 걸어가는 이 넓고 흔한 길이 아니라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좁은 길로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진짜 기도하실 때 제자의 길을 걸어가는 것, 이 주님의 길을 걸어가는 것은 사실 누구에게나 허락된 길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히 우리들을 불러주셔서 이 제자의 길을 걸어가게 하셨는데, 이 제자의 길을 걸어갈 때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세 가지를 살펴봤습니다. 첫 번째, 내가 누구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내가 주님의 종임을 기억해야 하고, 두 번째는 세상으로부터 오는 박해를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즐겁게 이 주님의 길을 걸어가는 가운데 늘 주님과 동행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세상의 상이 아니라 정말 주님께 받을 그 상을 기대하며 좁은 길로 걸어갈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 기독교가 어떤 종교인지에 대한 충분한 이해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이죠. 오늘 하루 살아가는 가운데도 정말 좁은 길을 걸으며 기쁨으로 이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해달라고 우리 기도하시고 개인의 기도 제목 가지고 주님 앞에 나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